자,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 대한 완결편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가 큰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왔어요. 모 방송국에서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획사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많은데 태도가 바른 가수는 보기가 드물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획사는 태도가 바른 가수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래도 잘 부르고 태도도 겸손하며 순종을 잘하는 자면 금상첨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쓰고 가시는데 허구한 나를 안 들으면 옆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겠냐는 말이에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요리뺀질 조리뺀질 말을 안 듣고 그걸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빌립의 고향인 줄 알고 빌립을 시험 보자 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나 보려고 빌립아 네가 가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사와라. 근데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옆에 데려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지까지 오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것 갖고 큰 기적을 만들어 저들을 다 먹이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하늘에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빌립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 도시락을 갖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드레와 너 작은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를 하고 아버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떡에 물고기에 축복하옵소서. 그러고 떡을 뗐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고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어도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안 된다가 아니라 안드레처럼 예수님이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며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500개의 기적을 이루는 큰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쓰고 하시는데 허구한 날 말을 안 들으면 옆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시냐는 거예요. 앞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서 시키는 대로 같이 멍에를 쓰고 다니면서 야 뭐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오만 불손하고 오만 방자에게 안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여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한 자를 큰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하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 안에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멘하였더니 바로 십자가 사명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모든 만물을 혼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해야 돼요. 아니라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멘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눈 복이 다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렵지만 잘못된 습관, 태도 등을 회개하여 고쳐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다른 기획사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집해오던 자신만의 창법이 좋지 않다 하여 올바른 발성법을 가르쳐주고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치면 네가 더 잘 부를 수 있다. 고음도 더 잘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힘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고착해온 마치 습관처럼 껌덩이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발성법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야구에서 왼손 선수가 오른손 선수로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듣고 피나는 노력으로 옛날에 잘못된 발성법을 버리고 바로 불가능을 가르쳐있고 가르쳐준 대로 고쳐서 고음까지도 올라가며 노래를 잘 불렀을 때 그가 바로 심사위원에게 인정을 받고 바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도 하면 된다라는 성취감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뭘 봤어요? 뭐 때문에 감동을 줬습니까? 노래를 잘해서? 아니죠. 잘못 붙어있는 잘못된 발성법, 나쁜 습관을 고치기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한 그 습관을 단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 고쳐서 돌아왔고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교훈과 책망대로 내가 고치기를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습관을 가진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꾸는 것이 지혜이고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한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회개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오늘날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과 구원과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간 구원의 확신을 해놓으라고 착각 속에 빠는 사람, 그런 직분자들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데 저는 우리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가 직접 체험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건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전도됐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회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후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벗을 수 있고 불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잠깐 까르르 웃고 내 마음에 신나고 기쁨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는 나로 인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내 삶을, 내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끌어올리고 변화시킨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찬양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신이 난다.
단지 목사의 설교가 재밌다고 까르르 웃고 오늘 신나게 오늘 재밌게 예배드렸어 그런다고 성령의 충만함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의 역사?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죄가 죄인 줄 알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쓰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죄의 싸움을 받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등으로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비로소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았을 때 주님이 원치 않는 죄, 주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 그 습관들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로, 원하는 제자로, 원하는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신앙 습관,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고쳐서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1장 1절의 말씀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가진 자로 변하여 언약을 이룬 창세기 35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부가 된 사건이에요. 회개를 해서 진정한 참 회개를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참 회개를 통하여 더러운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던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되는 뼈저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큰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야곱처럼 내가 하나 있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너의 자녀로 인해 큰 사건이 일어날 거야. 경고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치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고도 거부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될 필요 없어요. 왜 욥의 고난을 놓습니까? 욥을 통하여 너희는 그렇게까지 고난받지 않아도 돼. 빨리 순종하면 빨리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순종하면. 매 안 받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에. 근데 왜 굳이 매를 맞으려 하느냐. 애매히 매를 받고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하시지만 잘못하여 죄 짓고 매 맞는 자는 어찌 칭찬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야, 요거는 본받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고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 본받아서 불순종과 일부러 죽도록 야곱처럼 병신이 되고 환도도가 펴져 일병에서 찔룩찔룩거리면서 하나님의 거부가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온 전신이 건강하여 순종할 때 복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4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구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며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라.
인도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야곱이 식소를 다 모으고 여태까지 세상에 입고 있던 더럽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산도 다 가져와 상수리나무 밑에 이건 예표죠. 십자가 밑에 다 묻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정결케 된 상태에서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성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옛날 20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했던 11조를 드리고 복받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네가 11조 소원을 갚으면 더 큰 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순간했을 때 야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사 복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한테 다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이신 교회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껌딱지처럼 달라붙을 때는 더러운 신앙의 생활을 습관들을 다 떼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들 바로 성령 충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 없이 그냥 내 나름대로 구원의 막연한 확신만 갖고 산다? 이거보다 더 불안한 신앙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없이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진감인가하는 자들 다 들어야 돼. 성령이 없는 자들, 변화의 역사가 없는 상태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 전부 다 천국 가지 못해. 이게 정답이야. 왜 이 얘기를 못해? 겁이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변화야,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변화, 성령의 건동을 받고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것들이 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변화의 역사. 이게 누가 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비겁자가 아닙니다. 도망자가 아니야. 범죄자가 아니야. 더러운 습관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야.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세례를 거둔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로 예수님과 똑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순교까지 웃으면서 감당한 줄 믿습니다. 순교까지 웃으면서 감당했어. 이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내 신앙이 10년 전이나 10년이나 똑같아. 성령 없는 자 천국 가지 못해. 그가 장로, 권사, 목사, 성도랄지라도 성령 없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가지 못해.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정확하게 아멘이 나와야 되고, 아멘한 자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드리는 것도 못해, 봉사하는 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못한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No! 잘못된 확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믿었냐? 네가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에 자신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야. 그러나 성령 받아 구원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진짜 죄의 힘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야. 회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체험이에요. 체험을 능가하는 지식은 없다 했어요. 반드시 그냥 입으로만 구원이 확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 믿어 의회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뤄 날마다 변화된 삶, 겸손한 삶, 순종하는 태도로 죽기까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현세와 내세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내 힘으로 어떻게 습관을 바꿔요? 성령이 내게 와야지만이 교만한 마음이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박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니까 못 마는 자가 하나님 복음에 주니까 못 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자가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탈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 나만 가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여 변화받은 자는 겸손한 태도와 순종하는 태도로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세상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말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기탄없이 복음을 증거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누가 야곱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야곱처럼 회개하여 베델로 올라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첫째가 회개야. 첫째가 회개. 그 다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야곱이 옷을 갈아입은 건 뭐예요? 더러운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예복, 정결케 하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에 천국 예복을 입어야 천성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가 변화받고 신분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에서 정결한 옷을 갈아입는 건 뭐? 회개. 첫째가 회개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 이제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자 라는 자에게 주시는 복. 창세기 35장에서 5절에 15절까지 말씀. 변화된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어도 못 줍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지만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여 병신이 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에세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머무르는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딸을 강간시키고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절체, 절벽, 풍전, 등화의 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복 주시려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누구야?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겜 족속들과 그 근처에 불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변화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 변화된 여러분들, 회개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나쁜 습관을 다 버려버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된 자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변화됐을 때 두 번 나타날 때는 다시 나타날 때는 복을 주지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뿌리시러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 저주를 주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야 약복강에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변화가 되니까 이제야 네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내가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싸워 이긴 자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으라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와 마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이 베델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보니까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야곱강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이엘이라 하나님 얼굴 대면하니까 분이엘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야곱도 하나님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해서 오늘날과 같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성경 없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가 착각 속에 빠져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지옥 가는 인간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야. 여지껏 세상에 술, 담배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버리지 못한 자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자들, 바로 에서와 같은 자들.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나는 그런 자를 미워했어. 그러나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사모하며 복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아버지와 함께 늘 대면하여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사랑해요. 겸손한 순종의 태도가 거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데 우리는 지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어떤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늘 선한 생각으로, 내가 서 있는 길은 늘 의인의 길로,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는 늘 겸손한 자리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가 거부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부가 된 기업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봐요. 세계 속에서 거부가 된 자들의 삶을 들여다봐요. 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 나중에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어.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냐? 끝까지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거부가 됐어요. 드리면 드릴수록,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하여 지키면 지킬수록, 행함을 다할수록 그들은 더 큰 거부가 되고 더 큰 거부가 되고 람펠러는 전 세계로 그를 딸 자 없는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의 구조를 드렸는데도 거부가 됐어. 10의 구조만 드려도 거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심을 하고 드려보세요.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10의 하나만 갖고도 그 엄청난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 10의 하나만 가지고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얼마나 많은 복지 사업을 했는지 몰라요. 라펠러가 10의 하나만 갖고 살아도, 10의 하나만 갖고 살아도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고 나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펠러는 그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달았지. 늘 겸손한 태도로. 라펠러가 53살에 죽음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많은 탈세를 했고 많은 뇌물 수술했고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네요. 그 하나님 주셔서 내 것을 알았네요. 내가 중병에 걸려 죽을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기 야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라펠러의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40년 이상을 연장을 시키셨어. 40년 이상을.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라펠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변화받았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는 태도로 변화받았습니다. 라펠러의 기업에 들어오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그러한 거부가 예수 건너교에서 나오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펠러보다 더 큰 거부가 나오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지.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10의 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해. 그리고 늘 인터넷 들어가면은
밥그릇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장로 안 하면 되는 거야. 장로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속에 예속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조 헌물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돼. 그리고 복 안 받으면 돼. 구원 안 받으면 돼. 그러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 원하신다면 11조 헌물을 띄어먹는 도둑이 아니라 11조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11조 드렸어. 그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이삭이 안 드렸겠어? 야곱이 안 드렸겠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 안 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드렸으면 이삭도 드리고 야곱도 드린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가 드렸기 때문에 쭉쭉쭉 내려와 시대를 거슬러 유대인들도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도 11조를 왜? 아브라함의 조상이 11조 드렸으니까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걸 뭘 굳이 따져. 오만방자고 오만불손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11조를 드리지 마라. 그거 복 안 받으면 너는 세상에 나가 건빵만 먹고 살란 말이야. 그러나 진짜 큰 복을 받고 싶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는 11조를 드려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 내 삶에 내 사업체에 내 직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11조 헌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시험을 다 줬어. 그러나 11조 헌물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점점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유일하게 허락하신 거야.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11조를 안 드려? 복을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복 받기 싫으면 11조 드리지 마라. 말씀을 어기는 거면 불순종이야. 넌 천국에서 연속을 받는 거야. 그러나 11조를 드리기 애쓰고 힘써봐.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10의 4조를 들어봐. 예수님 언약을 지키는 예수님이요. 주라. 다 주라. 그래 후일이여 누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황금률 아니야. 하나님께 주라. 아니 사람에게 줘도 후일이여 누르고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 다 줘봐. 복을 하나님께 다 쌓아놓고 살아봐.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가 줄이지 않고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큰 복, 거부가 되는 역사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생활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의로 내가 이 꿈을 꾸겠다고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꿈을 주시어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성취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근데 무의식 상태에서는 만이라는 놈도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면 꿈에 깨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 더러운 꿈을 사라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꿈이라면 아멘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섬겨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나쁜 꿈을 꾸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꿈을 갖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을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그걸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꿈이면 아멘 주 예수요 내게서 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일은 간단하게 풀립니다. 기도를 못해서가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겸손한 태도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이후에 변화된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40절에 44절까지 말씀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임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애굽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력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변화받은 이후에 바로 요셉에게 임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변화받았기에 어린 시절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이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지. 라헬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했어요. 한 여자를 사랑했기. 그 정도로 사랑하는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애지중지겠어요. 아직 막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 요셉이 11째로 태어났는데 아니 야곱이 직접 옷을 지어서 채색 옷을 입혔어. 이건 장자에게나 입힌 옷이에요. 장자로 인정한다는 건 요셉을 11째를 그 정도로 총애하고 그 정도로 편애를 하고 일을 안 시켰어. 채색 옷을 입고는 양치는 일을 농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똥을 치고 양을 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요셉이 일을 안 하고 거들어만 핀 거야. 어린 저 채색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장자 행세나 하고 꿈이나 자랑하여 형제들의 미움을 독차지한 요셉은 복없는 불손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7살 때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라리나 꿈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우리가 어떠한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만방자하고 오만불손한 화려한 교만과 오만과 자만의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셉을 통하여 뭘 또 가르쳐 줍니까? 내가 벗기면 고통스럽다. 왜? 채색 옷이 어떻게 벗겨졌어요? 형제의 손에 의해서 갈기가게 찢겨졌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채색 옷을 빨리 벗어던져라. 네가 스스로 벗어던지고 내게 순종하러 나오면 바로 요셉의 복이 너의 복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똑같이 요셉처럼, 똑같이 야곱처럼 동일한 고통을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빨리 순종하면 빨리 복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빨리 순종하여 빨리 복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순종하여 고통 없이 복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동일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려 하나님 말이야. 불행의 멍에를 내고.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빼지 말아 듣고 고통과 불행의 멍에를 메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회개될 것 같아? 회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요셉이었어요.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풍전등화와 같은 요셉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로 요셉 앞에는 불행과 고통을 동반한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친구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주노동이 기다리고 있었고 강한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고 인간 이하의 삶이 바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창세기 3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바로 임마누엘 장, 여호와 쌈마의 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쌈마는 바로 임마누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치 창세기 39장은 실제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거닐었던 그런 모습 같아요. 창세기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동반하고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복을 받고 막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임마누엘 장이야. 여호와 쌈마 장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류와 겸손의 태를 가진 자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회개하여 바로 죄사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신앙생활을 배운
바로 요셉은 채성옷을 있을 때 교만하고 나태하여 일을 안 했지만 항상 야곱인 아버지에게 신앙 간증을 듣고 살아온 요셉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다른 형제 다 일어나갔을 때 그 엄청난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복받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쳤겠냐는 얘기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배워 거부가 되었듯이 야곱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배워 복받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인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받는 방법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겠나라는 얘기예요. 바로 야곱이 요셉의 멘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멘토? 바로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멘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멘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멘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성령에 충만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노예가 배 지하에 갇혀 있으면서 쓰라린 고통과 엄청난 시련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물론 형제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그 사랑하는 형제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팔려가는데 팔려가는데 자기의 힘과 유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다를 건너가는구나. 그 마음속의 쓰라림과 외로움과 고독감, 바로 거기서 아버지의 말을 깨닫고 내 형제 디나와 나의 형제들이 살인자가 되고 강간을 당할 때 내 아버지가 간절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간증을 듣는 요셉이 그래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야 생각이 났지. 요셉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할 수는 마치 요나와 같이 바닷속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어 살아남으로 3일 취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 그 요나의 마음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나는 다시 살아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형제를 만날 수 없어. 이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의 불안과 고통의 멍에를 쥐고 요셉은 그 뱃속에서 취하로 회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간절한 회개가 나오지. 간절한 회개는 인생과 불행과 고통의 머리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여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창세기 39장에 짠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에 요셉의 태교의 변화의 역사에 따라 위치와 신분의 변화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제부터는 복이 시작된 거야. 할렐루야. 복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이제는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가진 자로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만나주신 하나님. 변화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큰 복 있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고 오만불손한 야곱,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거드림이 뚝뚝 떨어진 채석옷을 입은 요셉이 이제는 채석옷이 찢겨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며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 변화되니까 뭐가 변했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어요. 노예지만 그 주인 보디마를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성실해졌고 부지런해졌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열심히 일하니 보디마의 집에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지는 것마다 2013년에 복 있는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큰 복이 되어 쓰임받은 요셉,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되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성경에서 신구약에 쓰임받은 모든 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길이 좋고 협력하지만 천국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세밀한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모세가 순종하니 이스라엘이 순종이 아닙니다. 모세가 순종하니 사막에서 12생명과 70종류라며 엄청난 엘림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엘림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 태도가 변화받아야 돼. 구약의 여호와 삼마가 신약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큰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순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애굽에서 함께 하시며 요셉의 겸손하고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건너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에게 큰 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또한 이로운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악한 나쁜 생각을 안 했고, 했다 하더라도 즉시 참된 회개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한 순종의 태도로 의인의 대열에 한결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한 순종의 태도로 의인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태도를 보인 큰 복이 있는 자들로 쓰임받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크면 돈 많이 버는 자식도 좋지만 순종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예수님도 오직 순종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신 성경 66권에 아멘하여 화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태도를 보인 큰 복 있는 자들로 쓰임받았다고 그랬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선 순종의 태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했을 때 그 오만한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삭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오만한 자리인 그란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회개하여 오만한 자리인 세겜에서 떠나 베들로 올라가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팔려 노예로 있을 때 죄에서 완전히 떠났고 오만함의 마음의 자리에서도 완전히 떠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랬습니다.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에게서 떠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살 때 하나님께서 거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이들은 복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 있는 자로 위치와 신분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었어요.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종과 믿음과 의를 본받아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분들처럼 순종하여 그분들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복 있는 자로서의 위치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들어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불순종의 불순한 태도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순종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참된 거구, 참된 형통한 복이 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그러지 않았죠. 롯은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바로 삼촌인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지만 마침내는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역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불순하고 계산적인 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복 없는 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받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이해타산적이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불순종과 오만불순함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상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아니야. 마귀와 귀신을 쫓아 행하라는 게 아니야. 정과 욕심을, 불순종과 오만불순함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가?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 불순종, 정과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맡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체의 것들 왜 불순종해요? 하기 싫으니까 불순종을 하지. 왜 하기 싫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기 싫지.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 근데 욕심은 많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러면 날마다 성령을 누리면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응답이 없지. 제대로 기도를 못하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지. 그저 오직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벗으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교회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의 삶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을 좋아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싫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이 좋아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불순종의 생각은 사망이요 순종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결과를 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바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여 영생공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세상적이고 에서와 같은 생활, 세상에 나가서 사냥이나 즐기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치 않다는 거야. 하나님 법에 불순종한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한다는 거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마음에 없으면 누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불신자야. 성령 없이 구원이 확신하는 자, 그 또한 불신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겸손한 자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아.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이 있어야 구원한다. 성령이 있어야 천국 간다.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가르치잖아. 몰라. 매 예배 때마다, 모든 기도회 때마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쳤어. 베드로가 가르쳤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신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 시편 말씀에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질지라도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왜? 성령 따라하면 끝나는 거거든. 성령 따라하면 끝나. 성막에서도 물두멍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아무리 회개하면 뭐해?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면 죽어. 천국 못 가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물두멍에 손가시 발을 씻어 거룩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 등대에 빗댄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분향단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 휘장을 지나 지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두멍이 없는 성막은 성막이 아니야. 물두멍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야. 교회는 반드시 성막의 물두멍, 성령의 성결함과 성령의 거룩함의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분의 위치와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택한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사중 신분이 왕과 같은 왕족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얘기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순종하는 거야. 왕자와 공주처럼 거룩하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빚진 자야?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교회 나오지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는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을 거야. 다 가짜들이야. 성령을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없는 자들, 육의 생각을 하는 자들, 육으로 미쳐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사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 직분자를 받은 모든 자들 전부 다 마귀새끼들이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간절히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회, 모든 기도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일꾼 됩시다. 복받아 전도하고 선교하며 길탈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는 삶을 삽시다. 남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어 귀신도 되어쳤고 병자도 고치고 성령의 건동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의 참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야. 제자가 되겠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요? 매일부터 너희가 성령의 삶으로 얻는다고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야. 첫 번째 발걸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거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거든.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여 태도가 변하고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태도로 변하여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의 신분과 위치가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돼. 오늘 뭘 계속 얘기하는가? 한 달 내내 1월달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겸손과 순종.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을 서지 말라.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말씀만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지식 갖고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남들 따라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스럽게 아버지라고도 불러.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불순종하냐?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만불손하게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사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아버지도 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하나님께 득지하려고 살면서 죄 짓는 것보다 감사하는 일, 기뻐하는 일, 사랑받는 일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변화되는 요셉과 같이, 변화된 아브라함과 같이, 변화된 야곱과 같이, 변화된 바울과 같이,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요한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사람을 누가 알아?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우사보다 하나님이 우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낫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아? 이삭처럼 살아? 야곱처럼 살아?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거짓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며 사는 자들. 성령의 거듭남으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의 순수성을 버려버리고 때묻은 교만함과 영적 교만함이 생겨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판단하여 불순종하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며 하려 하는가? 어찌 인간의 유한한 두뇌로 무한하신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순종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할 일이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에 신묘망측함이시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삶과 그로 인한 오만불선함과 불순종이고 오만방자한 태도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기존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응답이 되더구만 응답이 안 되더구만 그냥 응답받는 삶이 뭔지를 몰라. 응답받는 삶이 웬만큼 먹고 살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응답 안 받아도 좋다 이거야. 그러니 기도 안 하지. 죽으라고 기도 안 해. 우리 예수건들교회는 파워 기도가 있어요. 제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 만들어내는 기도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간청하여 간절히 간청하여 부르짖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건들교회 파워 기도야. 에크테노스를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에크테노스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빌바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던 에크테노스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하고 범사가 자려고 간구해주고 응답받기 위해서 격렬하게 절규하며 절실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다 더 못해서 격렬하고 절실하고 절규하며 기도하되 부끄러움받지 아니하며 끝없이 끊임없이 끈기게 기도하되 큰 소리로 기도하자. 이것이 파워 기도야. 우리 예수분들께 파워 기도. 아무나 따라 못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창자가 끊어질 각오하고 배를 움켜쥐고 2시간 기도해 봐봐. 하늘이 노랗고 눈알이 뱅글뱅글 돌고 바로 쓰러질 것 같지. 그러나 나를 위해 죽고자 원하는 자는 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죽으라고 기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거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삶과 그로 인한 오만함과 불순하고 오만방자 태도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점점 자라나면서 어린애 같은 순수한 순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교만한 불순종의 자식들이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되 자신의 생명이라도 드린 분들이었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 합격.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가장 아끼는 것은 드렸으니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드릴 때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에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 같은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져야지. 말씀에 심겨지고 성령에 심겨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만 성령이 열매도 맺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부가 되는 역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했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방자한 가인을 보세요. 친동생을 무참히 죽인 사이코패스로 1급 살인자로 망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한 롯을 보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죠. 근친상간으로 폐가 망신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배가 터져 자살하여 지금 귀신이여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가?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란 오만방자한 오만불순함, 정과 욕심. 그래서 자살을 하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방자한 사울왕을 보세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전쟁터에 나와서. 성령도 떠나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오만방자 오만불순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개죽음 당했고 하나님의 저주로 가문이 멸종을 당하고 말았어요. 무슨 죄 때문에? 불순종. 태도가 변하지 않아. 오만방자 오만불순하게 짝이 없어. 뭐 하는 것보다 아빠 엘리 제사장의 말도 불순종,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불량하다라고 그랬어요. 불량하다. 악을 행하는 자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이면 하나님 거둬가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악을 행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어? 악을 행하다 죽었는데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괴로워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되지 않고 선인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야. 예수님 닮았으면 선한 사람이 돼야죠. 지혜에는 아이고 악에게는 장성한 사람들의 말로가 있습니다. 성령 없고 계산적이며 하나님 말씀에 한결같이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가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계산하고 죄인의 길 앞에서 오만방자한 자들의 말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 앞에서 또한 오만방자자들의 말로가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었어요. 악인이 되어 그 가는 길마다 다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패가 망신이고 다 망하고 말 거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 없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망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으로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겸손함으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늘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허브로서 복인된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비롯해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의인의 회중에 선 자로서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으라고 하나님께 드린 자였어요. 그것이 100세에 난 이삭이라 할지라도 의인의 길에 서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거부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드리기를 아까우면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좀 드리기를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게 하실까? 요즘이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정말 아까워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 은행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달랑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신고한다는 게 말이 돼? 봉급은 하나님 은혜로 기병만씩 받아가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잘 먹고 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헌물을 든다는 거, 11조 헌물을 든다는 건 뭐예요? 그 물질 갖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에 쓰신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0,000원짜리 시장 가면 뭘 사줄 수 있겠어요? 요즘 한 번 하나 장을 보면 10만원, 20만원이 나오기 금방이야. 10,000원짜리는 뭘 사용해? 10,000원짜리 갖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어. 한국에 복을 받겠어?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날마다 후퇴하여 침난하는 신앙에 빠지는 자들, 뭔 복을 바라보겠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패가 망신하고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 없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망하여 둘째 사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으로 의인에게 서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주장들,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의 회중에 든 자로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냐고 하는 게 드린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완전하신 의인이시에요.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근데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죽어도 못하는 거야, 순종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수 방향으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만 따라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해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누구를 따라하느냐에 따라 내가 복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형통한 자가 되느냐 불통한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십니다. 이 현세에도 부유케 되고 부유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모방해야 돼? 누구를 따라해야 돼? 누구를 따라가야 돼? 마귀를 모방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면
붙잡고 다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하겠어? 세상을 따라하겠어? 세상을 모방했어? 오늘은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세상 것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르려고 있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덩치를 커가는데, 돈으로 물고 건물을 커가는데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 성령의 권능이 없어. 그러니 힘차게 전도하고 힘차게 선교하고 힘차게 구제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존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부터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됨으로써 예수님을 모험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현세와 내세 부여와 풍요와 영생 공락의 복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만큼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있을지어다. 2014년에 이러한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게 있을지어다. 넘쳐날지어다.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겸손히 순종하면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만한 자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리에. 교만은 뭐예요?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을 교만하다고 그래요. 잘난 체한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지다는 뜻이에요. 자만은 뭡니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는 오만, 바로 방자하고 잘난 체하며 건방지다,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진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그래야 돼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오. 우리가 교만한 말 하고 우리가 오만한 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그 말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5장 5절에서 또 6절 12절까지 말씀.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길은 흥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이 되어 복받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흥한 길이 되어지기를, 복된 길이 되어지기를,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만한 왕이 있죠. 욥기야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자루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기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어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자라. 말씀도 참 밝게 하는 자야.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만사 형통의 왕이었어, 우시야 왕이.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누메 성과 아스토 성을 얼고 아스토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시니라. 모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경고케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봤으니 평화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농사도 잘 됐어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니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아주 훌륭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르지며 하나님이 이 숫자를 좀 민감하게 적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1단위까지 다 지명하신 것은 나는 정확한 하나님이고 개의 새끼 한 마리도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우리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수일투죠. 뭐 하나로 빠짐없이 작은 우리 몸은 붙은 티끌 하나까지 다 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만큼 난 정확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고 성령 없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으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살과 큰 눈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지리라. 아니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저가 강성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요. 다윗은 왜 훌륭한 왕이 된 줄 알아요?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강성해짐으로 점점 겸손해졌어. 할렐루야. 태도가 겸손해졌어. 태도가 문제야. 그러나 이 우시아는 점점 강성해지고 부유해짐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 악을 행하여 교만하니 순서가 있죠?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여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 사울왕도 사무엘이 늦게 오자 지가 제사장을 지내려 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오만방자한 자야. 우시아가 사울왕이 똑같은 것들이지 오만방자하고 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늘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도 안 보여. 이게 얼마나 교만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거치고 번전도 거치고 물두멍도 지나서 그런 거 하나 예배 절차 다 무시고 그냥 성소로 다이렉트 들어가서 분양대에 떡 불 붙이려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양을 피고 다른 기름을 주는 죽인다라고 말씀하죠. 죽인다. 아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다른 양을 피워 다 죽었어.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점점 강성해지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어. 오늘날 점점 강성해지면 겸손한 자가 되면 더 큰 강성함이 있을 것이고 강성해지는데 눈앞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정 목사들을 무시하면 다 버림을 받는 거야. 어떻게 버림을 받아봐. 그 마음이 교만해요.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며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내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며 황급히 따라가는 거야. 제사장하고 제사장 아사랴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80명이나 데리고 왕이들은 황급히 따라갔어. 우시아 왕을 가르마가 나가가는데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히려 장수보다 못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그렇게 권면을 해도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얼마나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는지 그 향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분향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말려 막 혈기를 부린 거야. 그러니까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에 전한 향단 겹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지라. 하나님한테 노한 게 아니야. 제사장한테 노를 바랬어. 예수님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하니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목사를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한 거야. 목사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목사를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한 거야.
보고 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내고 분양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노할 때 아니 목사에게 노했는데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목사 네가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장관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네가 뭔데 내게 안수를 해?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목사에게 했는데 제사장에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하는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이 속히 나가니라. 꼭 병이 걸려야 깨달음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억하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을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들이 묻히는 그곳에도 묻히지 못하고 딴 데 묻혔어. 문둥병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시아 왕의 교만, 자만, 오만으로 하나님께 문둥병에 걸려 버림받는 자가 되었어. 그 말년들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우시아 왕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오만 방지하고 오만 불순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육적으로도 문둥병에 지병에 걸리고 영적으로도 문둥병에 걸려.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결국 자녀가 하나님 원하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가 변화를 받아 위치와 신분이 변화가 받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천국의 신기운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신기운 자가 돼야 돼. 복 있는 자는 이러한 3대 죄악에서 벗어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3대 죄악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3대 죄악. 오만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사면은 지옥밖에 갈 수 없죠. 악한 생각은 하나님 미워하는 생각이 3대 죄악이야. 요한에서 3장 21절에 24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자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왜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괜히 응답받는 게 아니라 계명을 즐거워해야 돼.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축복을 못 받을까?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함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한 대로 다 하죠. 말씀한 자에 복받는 비결이 다 나타났어요.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로 내 안에 여호와 쌈마로 임마누엘로 계셔야 돼. 그래야 구원의 온전한
확신함이 있고 구원이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 위에 100배를 더하여 응답받는 복 있는 자, 거부가 되는 자,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신명기 7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러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 있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선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나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니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전인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복 있는 자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순종할 거야. 그런데도 오만방지할 거야. 그런데도 오만불손하게 살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지 않으면 못 믿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거야. 하나님 무시하며 살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순종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태도만 바뀌면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천대의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9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왜?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야. 잘될수록 범죄한다는 거야.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저희의 죄악을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똑같아. 목사나 성도나 똑같단 얘기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누구에게? 목사도 말씀을 몰라. 성도도 말씀을 몰라. 그저 이 단위에 있어서 정치 얘기나 하고 출세 얘기나 하고 성공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농담 얘기나 하고 시실거리고 낄낄대리고 광대 노릇이라고. 목사나 성도나 제사장이나 앞에 있는 성도나 다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어요 그 소리대로 갚으리라. 이런데도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 세상 일에 열심이고 뭐가 바쁜지.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죽음의 오만한 자리에 앉겨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악인으로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파멸과 멸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을 보면 성령 받기 전에 그대로 옛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진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짓기를 똥같이 하는 거예요. 때는 악한 생각으로 죄의 길에 서 있기 일쑤이고 오만한 자리를 여전히 좋아했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잡힐 때와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간 것이에요. 욕하고 저주한 사람도 있었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그들의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깨달아 죽기까지, 아니 죽어 피 뿌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비탄 없이 증거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 그분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고, 복 있는 자로 전도, 선교,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선한 생각을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할 수 있으며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며 말씀 보고 말씀 지키며 형통한 자로 의인으로서 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째 되는 기본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면 불순종하고 불순할 수가 없겠죠.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방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령님의 마음을 알면.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 던져 죽이시기까지 사랑했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 지셔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왜 귀신이야? 그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귀신이 돼서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고통받고 죽게 하는 거야. 귀신이 사람의 죽은 사후의 영이잖아. 그래서 귀신이 이 말씀이거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그러니 그 귀신이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사람 속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뭐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안대.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안대.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안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 하신다는 거야. 왜? 사람의 영처럼 하나님에게 성령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성령이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알 수가 있나? 모르니 불순종하고 모르니 오만불순하고 모르니 까불다 죽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속사정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나를 왜 부활시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지금 계속 나를 감동을 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힘을 받아 공급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
생각해보건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니 성경을 얼마 깨닫나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며 성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구제하며 사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성령이 없으면. 그래도 성령을 안 받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 100%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속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구속을 받아 사랑하지. 내 마음대로 자유를 하면 자유부인된다.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자유부인이야. 자유의 아내야. 나가면서 마음껏 남자 만나 바람피고 여자 만나 바람펴. 자식이 그 마음을 안 들어. 난 자유자식이야. 나가면 지할 일 다 하고 살아. 어떻게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구속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스토커 말고 남편이 아내의 구속을 받고 아내가 남편의 구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남편의 구속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구속을 받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자유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마음껏 음란한 활동을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부부가 돼? 예수님 나하고 부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돼? 예수님께 구속을 받아야지. 우리는 예수님 구속하잖아. 우리 예수님한테 구속을 받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께 구속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 구속을 안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 안에 거하기 싫다면 나가 이익의 밥이 되는 거야. 사자의 밥이 되는 거야. 승냥의 밥이 되는 거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귀신의 밥이 되는 거야. 타락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해. 복 없는 자로 사는 거야. 신구약을 통하여 성령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상태로 죄인의 길에서 오만 방자하고 오만 불순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깨닫지 못하면 저주받아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주제넘는 짓거리로 오만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자꾸 음성을 들으라고 애쓰다 마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속고 사는지 아는가? 왜?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세운 목사님께 항상하고 오만함으로 마음 상하게 하는지 아는가? 교만하여 불순종하는지 아는가? 그 심령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진실된 사랑을 그 속사정을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서 주제넘는 짓을 하여 죄 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만하여 죄를 큰 죄를 짓고도 회개도 못할 채 죽어 귀신이 되어 살다 주님 오시는 날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실된 그 속마음, 그 속사정,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겸손하게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 평생을 자손 천대가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자비와 긍휼과 택하심으로 복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복 있는 자처럼 살면서 더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께 많은 11조 헌물을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에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 있는 거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